오늘 뉴 시즌 네 번째 시간, 나를 잉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글이나 그림, 그리고 사진, 그리고 건축물, 이런 창조물에는 언제나 그 작가와 그리고 건축자의 뜻이 담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냥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담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말씀을 씁니다. 이처럼 모든 작품에는 그 작가의 뜻과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이 명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창조를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단어는 바로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에는 그 창조주의 숨결이, 정성이,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가와 작품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면 이 과정을 이 작가가 작품에 온 내 혼을 싣는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품하고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루아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값을 매기고 싶어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이 창조 안에 생명을 담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의 뱃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은 이 사랑이 결실하는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그 생명이 이 형상화되는 과정, 이 사랑의 씨앗이 구체적으로 빚어져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 과정이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여자의 몸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신체에, 내 육체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를 어머니들은, 또 여자들은 오로지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을 견뎌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의 씨앗이 생명이 되어서 출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 남자들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장기가요, 다시 자리를 잡는데요, 여러분. 다시. 그리고 뼈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틀어졌다가 다시 접합된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 표정 없이 남자분들 뭐 그러든가 말든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공감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들은 이 과정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것을 감내하고 희생합니다. 먹는 것 절제해요. 보는 것, 듣는 것 굉장히 삼가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욕구들을 오직 내 태에 착상된 그 생명을 위해서 온전하게 컨트롤하는,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을 이 여성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한나인데 이 남편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한나고 두 번째가 바로 브닌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가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나의 고민이었고 한나의 나약함이었다는 것이죠. 말씀 읽어볼게요. 자, 사무엘상 1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요, 브닌나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사라를 굉장히 깔보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 결혼하고 출산을 미루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고
또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가치와 정체성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로서의 이 한나의 고통과 어려움은 실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나가 부족해서 임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좌우지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생명의 영역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나의 아픔을 보고 의문이 생겨요. 결국에는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했잖아요. 우린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좀 주시려면 한 번에 주시지. 여러분, 저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 중직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 좀 빨리 이루어 주시죠. 왜? 도대체 왜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자꾸만 우리 성도들에게 통과하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목사도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작품을 만드시는 그 과정 가운데, 뭘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뭘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요? 작품을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항상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야 하셨고, 또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이 새로운 땅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 가나안의 인생을 누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시는 연단의 과정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요셉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는 시간이 있었고, 다윗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광야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냐면, 광야를 통해서 나의 소원이 명확해지고 분명해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크게 따라할게요. 광야를 통해. 더 크게 따라합니다. 광야를 통해 내 소원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원이요, 뭐였겠습니까?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 그들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이것만을 바라보고 그들이 광야 여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좋은 차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50평짜리 좋은 아파트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우리의 갈망과 이 광야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우리의 갈망과 소원이 점점 선명해지고 뚜렷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고난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가치는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물질, 영화로움 이런 것 필요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내 태에 이 생명이 착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어야 할 것을 빌게 되는, 내가 간구해야 될 것을 간구하게 되는 이 한나의 기도와 간구가 한나의 고통 가운데에서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고 뚜렷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정확히 구할 바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나의 거룩한 소원과 목적을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한나가요, 하나님께 서원까지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이 생명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나가요, 맘만 먹으면 아이를 쉽게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자였다면 한나의 기도가 이런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갖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더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나의 태는, 이 한나의 고통은요, 사무엘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었고 하나님의 준비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결국에는 이 한나가 기도로 그 어려움을 돌파해내서 사무엘을 출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가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을 짚어낸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전에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정과 가문에 이가봇의 안타까움이 일어나죠.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둡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적인 질서를 다시 잡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과 안녕이 다시금 재정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유명한 설교하잖아요. 그 고별 설교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절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아멘. 이 귀한 사무엘이 어디에 잉태된다고요? 한나의 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한나의 태. 다시 한번, 한나의 태. 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한나의 태의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인천제일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업이 하나님의 작품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작품을 출산해내는 한나의 태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어느 날 한나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막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답답해서 탄식하는 기도가 엘리 제사장의 눈에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오해합니다. 이 한나가 마음이 답답한데 막 오해까지 받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게 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제가 가서 아니 왜 그래요? 뭐 부탄가스 먹었어요?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런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한나의 마음을 또 한 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억울했던 한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게 굉장히 공손한 표현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현대적인 어감으로 얘기를 하면 대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줄 알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술 취한 여자라고? 제사장만 아니면 그냥 이런 어감이라고요, 여러분. 네, 이런 어감. 1부 때 잘 안 됐는데 2부 때 잘 됐네요. 네. 이 한나의 반응에 엘리 제사장이 놀래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악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종을 통하여서 한나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 남편, 아내, 내 주변의 관계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모든 것이 무너지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의 오해까지 더해지는 그런 상황. 그런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나와 같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형편과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뉴 시즌, 여러분들 기도에 큰 응답의 열매를 가지고 찾아오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나의 모든 고통과 시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한나의 모든 고통과 시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품고 계셨고 한나를 잉태하고 계셨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나의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돌파가 일어났다, 사무엘을 출산했다, 이 정도로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작품인 사무엘을 품고 있는 그 한나를 누가 품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비전을 내 가슴에 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태에 여러분들을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할렐루야. 신바람 나지 않아요? 안 는다고요? 네. 자,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기억 안에 잉태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태에 여러분들을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면은요, 나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온전히 통과한 한나가요,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탄식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그런데 이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자, 우리 한번 한나의 기도를 읽어볼 텐데 세 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활은 꺾이나 악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는 사람을 뒷뜰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께서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나에게 뉴 시즌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쏟아내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오로지 다 이겨낸 이 한나의 기도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더 깊어졌고 넓어졌다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만 있다면, 그 사무엘을 내 가슴에 담고 있다면 나를 잉태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선명해질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들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